오후에는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으시려면 카톨릭 교회사 말고 진짜 교회사를 읽으시려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교회사의 핍박에 관한 책이. 그거 읽어라 그러면 아니 10페이지짜리도 안 읽는데 뭐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어떤 핍박을 어떻게 받고 살아왔는지 그걸 좀 잠깐 좀 아주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뭐 교회사 2000년을 뭐 잠깐 동안 다 다룬다. 그건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 하지만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거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교회사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다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진짜 말 그대로 핍박 가운데서 300년 동안을 문자 그대로 핍박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모일 건물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도 완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있는 거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그 성경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만 가져도 그거를 옮기려면 한 10대 명의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사야서 하나만 옮기려고 해도. 두루마리가 보통 커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일 건물도 없었고 인쇄된 성경도 없었지만 정말 성경 기록을 알았고 성경 기록을 믿었고 성경 기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 때문에 모이지도 않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과 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왜? 초대교회는 너무나 신실했으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는 일정한 고정적인 모임 장소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되면 죽으니까. 어느 정도 오랫동안 300년 동안 없었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칼에 찔려서 죽었고 목이 잘렸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었고 또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혀놓고 불을 붙여놨어요. 촛불처럼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몽둥이를 두드려서 맞아서 죽고 또는 고문당해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3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요. 초대 순교사와 책에 보면 그래요. 토끼가 후손을 번식시키듯이 토끼 굴 속에서 계속 한 사람이 죽으면 10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10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니까 죽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택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세속화하는 거였어요. 세상하고 이렇게 섞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이게 컨페스 크리스천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콘스탄틴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다니는 교회 좋아하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장군이 몇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사람이야.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이교도 신당들을 전부 다 기독교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옷을 줬어요.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고급이 비쌌잖아요. 그리고 돈도 줬어요. 직장도 줬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공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타협시키는 거지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됐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은 굉장한 성과를 얻고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325년에 공회를 통해서 가짜 성경이 진짜 성경으로 공인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AD 500년이 됐을 때쯤 돼서는 교회가 이미 진짜 교회는 전부 다 다시 지하로 숨어들었고 가짜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AD 500년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카타리, 알비겐스, 왈덴시스, 도나티스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안 붙여줘요. 그냥 알비겐스 지방에 사는 놈들인데 바울을 따라가. 그러니까 폴리시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안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리안, 마니키니안, 파테아리, 파테린 이런 식으로다가 모고마이스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에 있는 어떤 소규모 그룹들 별로 힘없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취급을 했어요. AD 500년부터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통이라는 로마 카톨릭에서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가짜가 진짜를 인정해 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AD 500년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진짜 교회에 탈을 쓰고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짜라는 소수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AD 50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진짜 교회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짜를 진짜라고 받아들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지만 AD 500년부터는요 사람들은 절대 로마 카톨릭에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콘스탄틴을 통해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이라고 갖고 있는 그 성경은 가짜 성경인 걸 이미 알았고 또 그 가짜 성경을 가지고 하는 로마 카톨릭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렀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야. 로마 교회는 음녀일 뿐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언제부터? AD 500년부터는. 안 속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그 교황을 정점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대도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가짜에게서 인정받고 가짜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 역사는 전혀 없어요. 이미 AD 2세기부터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카타리,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아리안, 마니키안, 모고마이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짜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6세기, 7세기쯤 되셔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을 진짜 성경으로 믿었고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에게 받은 진짜 우리가 행동할 기준은 바울 서신이야. 이렇게 꽉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미 6세기, 7세기 때 그랬어요. 바울 서신만 꽉 잡고 그걸 신앙의 모든 것으로 잡고 간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폴리시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놈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죽여야 돼. 이랬어요. 그래서 이 폴리시안들이, 많은 폴리시안들이 또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믿는 폴리시안들은 사회생활에서 매장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안 받아주니까. 이 가짜들이니까.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단 어떤 시대도 핍박을 피해간 적은 없어요. 결코 없었어요. 12세기쯤 되어서는 그때 스위스 지방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피터 왈도를 통해서 거리 설교를 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꽤 많은 이렇게 좀 세력을 형성하니까 어때요? 가짜들이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들을 왈도파라고 불렀어요. 왈도파 또는 왈덴시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왈덴시스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던 성경들을 뺏어다가 불태워버리고 이 짓을 했어요. 12세기경에. 그리고 14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좀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혁명이냐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된 거예요.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필사하려면 아무리 빠르게 해도 10달이 걸려요. 성경 하나 필사해서 한 걸 만들어내려면. 그런데 이 금속 활자가 발명되니까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요? 한 달에 200권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인쇄술을 하면 한 달에 200권? 너무 적죠. 그렇죠? 근데 14세기에 한 달에 200권이 나온다는 거 어떤 거예요? 이건 파격인 거, 파격. 사람들에게 뭐가 들려져요? 하나의 말씀이 실제로 손에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82년에 존 위클리비 영어로 다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영어는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어로 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존 위클리비.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라틴어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성경을 놓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3세기 1300년, 1400년도에 와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 중에 아주 나쁜 교리가 있죠. 화채설. 그 다음에 고해성사. 또는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하나님이 몸이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얘기 주에 만찬할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빵 조각.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건 신부가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축성을 하면 동그란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시는 포도즙을 로마 카톨릭 신부가 축성을 하면 그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의하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어떤 모형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마시는 빵 조각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몸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의 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가르쳤거든요. 화채설. 자, 이게 성경이 인쇄되면서 그게 공격받은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구나. 맞구나. 우리 선배들이 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적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얘기하는 음료구나. 이것이 성경 기록으로 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가장 위기가 느낀 게 이거였던 거예요. 인쇄술의 발명이에요. 한 사람이 성경을 필사하려면 10달이 걸려야 되는데
아니, 이 한 달에 200건씩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을 느낀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주의 책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책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확인을 해요? 주의 책을 보고 확인하잖아요. 화채설 이거 가짜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로마 카톨릭이 더 열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당연히 죽여야죠. 그래서 잔 위클리프를 따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안 부르고 롤라드라고 불렀거든요. 그 롤라드 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존 위클리프를 잡아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카톨릭은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에게 이단 선고를 내리고 또 태워 죽여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파내서 이단 정죄를 하고 또다시 태워 죽이는 짓. 이게 천주교가 한 짓이에요. 자,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역사예요. 단 한 차례도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믿은 적도 없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준 적도 없어요. 같은 시대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잔 후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잔 후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잔 후스가 잔 위클립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도록 가르치고 외친 거죠. 마찬가지죠. 자, 성경을 믿고 성경 기록대로 따라가게 하면, 자, 천주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잔 후스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파문하고 잔 후스도 불태워 죽였어요. 이게 가짜들이 진짜들에게 하는 짓은 변함없이 1500년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500년쯤 됐을 때는 그때 13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500년 동안 있었던 게 뭐냐면 종교재판소예요. 종교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나요? 기록에 남은 것만 의하면 6,800만 명을 로마 카톨릭이 죽였어요. 6,800명이에요. 6,800만 명이에요. 6,800만 명이요.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500년 동안. 이게 로마 카톨릭이 한 짓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그 정체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볼 때는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교회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마 카톨릭을 진짜 교회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까지는, 저는 킹제임스 알기 전까지는 진짜 로마 카톨릭이 교회의 그냥 원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거는 확실해요. 왜요? 자,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 사람을 따라다녀요? 성경 기록을 믿어요? 성경 기록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 하나 만들려면 필사하면 10달 걸렸어요. 근데 구텐베르그의 그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한 달에 200건밖에 안 나왔지만 그 나머지는 한 달에 3,000건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파격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자, 위기의식을 느껴요, 안 느껴요? 당연히 느끼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도 죽였지만 더 큰 거는 이 성경이 많이 펼쳐지니까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게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윌리엄 틴테일 같은 사람도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잡아 죽였죠? 근데 윌리엄 틴테일은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쇄업자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진짜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틴테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틴테일을 가만히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윌리엄 틴테일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윌리엄 틴테일이 이렇게 죽였어요. 교수형을 하면서 목을 매달아 죽이면서 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교수형과 화형을 동시에 집행해서 죽인 사람이 윌리엄 틴테일이에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을. 근데 윌리엄 틴테일이 성경을 막 많이 찍어낼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면 소를 몰고 가는 어린 목동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 나한테 시간만 주신다면 소를 몰고 가는 목동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다 성경을 믿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윌리엄 틴테일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근데 틴테일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윌리엄 틴테일이 기도했어요.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거보다 더 절박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틴테일이 죽은 지 2년 후에 영국왕 헨리 8세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교회는 성경을 비치하라. 이때가 1536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의 번역되기 약 7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성경을 비치하도록 했어요. 그때 비치해야 될 성경이 많죠. 커버데이 성경, 매튜 성경, 태버너 성경, 그레이트 바이블, 제나바 성경, 비숍 성경,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영어 성경들이. 이런 성경들을 교회에 비치하도록 영국왕 헨리 8세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엄청난 응답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런데 1604년에 제임스 왕이 또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 왕이 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성경을 하나로다가 제대로 번역해내라 하고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54명의 그 당대의 최고 석학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54명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서 7명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47명이 성경 번역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6개 그룹 만들어서 7년 동안 번역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1611년에 여러분과 제가 오류검 성경을 인정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유일하게 1640년대까지 영어 성경으로다가는 제나바 바이블, 제나바 성경만 유일하게 명명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영어 성경으로다가는 오리엄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그 무렵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성경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수이트예요. 예수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회. 제수이트. 제수이트가 창설이 된 거예요. 이 제수이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회, 이 사람들은 비밀 조직이면서도 또 위장술, 거짓말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수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워낙 많은 성경이 많은 사람들 손에 들려지니까. 그래서 이교도들의 모든 교리들이 집합이 된 그런 예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은 좋잖아. 예수님. 예수회. 제수이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1540년에 바로 제수이트가 만들어진 건데 이 제수이트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악한 종교 집단, 사회 집단, 엘리트 집단의 뿌리 중에 뿌리예요. 제수이트가. 이 제수이트 요원들은 절대 신부들만 제수이트 요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수이트 요원들에는 대통령도 있어요. 총리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어떤 회장, 사장도 있어요. 기업체 사장들도 있어요. 제수이트 회원들은 전부 다 기독교 로마 카톨릭 종교에 있는 신부들의 집단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장술을 해도 괜찮고 어떤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 제수이트예요. 이 제수이트들이 어디에다 침투하냐면은 모든 정계, 모든 학계, 모든 교계, 교회 이런 데에 이 제수이트 요원들이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짓을 하는 게 이 제수이트예요. 그리고 이 제수이트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재판이었고요. 종교재판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6,800만 명씩 죽였고요. 이 종교재판은 14세기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18세기까지 유지됐어요. 1800년대 후반까지.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이 1800년대까지도 계속 유지됐었다고요.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종교재판이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 제수이트들이 운영하는 그런 종교재판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죠? 다 비밀리에 숨어들었고 또 그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는 자 교황이 일개 나라의 모든 황제들을 임명할 수 있을 때가 중세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로마 카톨릭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세상 권력을 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쥐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세상 권력을 손에 쥐을 수 있으면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에요. 반드시 죽여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또는 모든 권력들을 다 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사실 현실이고 또 코앞이에요. 역사는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보면 중세시대라고 부르죠. 중세시대. 중세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하죠? 중세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중세천년이라고 부르죠. 중세천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모든 세상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시대예요. 로마 카톨릭이 진짜 교회라면 왜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빛이라면 왜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왜 그리고 그 중세시대 천년 동안을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많이 죽였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어 왔어요. 근데 핍박이 크면 클수록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은요, 더 강해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핍박을 안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세속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먹을 것도 풍성하게, 입을 것도 풍성하게, 즐길 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시작은 1800년, 189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믿게 되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 손에 들려줘야 될 것이 어떤 성경이에요? 진짜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많은 여러 학계, 정치계, 교계, 경제계에 전부 침투해서 그 경제계에, 정치계에, 학계에, 교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권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어요? 학벌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석학, 전문가를 믿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석학이나 전문가, 박사들을 별로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 권력도 없는 사람,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 잘나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박사님이래,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래, 저 사람은 권위가 있대, 저 사람은 거기에 전문가래.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1800년대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학이라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캠브리지 대학의 웨스트코트 같은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홀트 같은 박사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석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가지고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티칸 사본, 알렉산더 사본, 네셀 알란드판, 그리스 성경, 그걸 만든 사람들이 웨스트코트와 홀트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을 들어서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91년에 리바이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성경이, 영어 성경이 또 나와요. 20년 후에 또 나와요. 1946년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게 나와요. 자꾸만 새로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61년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나와요. NEV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성경이 또 나와요. 그리고 1973년에는 전부 뉴가 붙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가 나와요.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1989년에는 리바이스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 계속. 그리고 1991년에는 뉴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또 나와요. 성경이 계속 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성경이 나왔다는 거죠. 1995년에는 가장 핵심 중앙이 되는 성경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1996년에는 또 뉴 리빙 바이블, 뉴 리빙, 살아있는 바이블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새로운 성경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거는 좋은 성경일까 나쁜 성경일까?
하나님께서 뉴 그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뉴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도요, 뉴 킹제임스가 나왔어요. 1982년에. 1611년에 킹제임스가 나왔고 1982년에 뉴 킹제임스가 나와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뉴 그러면 전부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성경 홍수예요, 홍수. 너무나 많은 성경이 막 엄청나게 쓸려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경이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 뉴, 사람이 뉴 그러면 결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뉴 그럼 뭐가 좋아요? 돈 더 내놔 그 소리예요. 돈 더 내놔 그 소리예요. 뭐 별로 바뀐 것도 없어요. 돈만 더 내놓으라는 거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뉴라는 거 소리 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뉴 에이지 바이블 2001년도에 나왔죠. 그렇죠? 새로운 시대의 성경. 근데 뉴 에이지 바이블은 말 그대로 뉴 에이지 바이블이에요. 뉴 에이지 사상이 아주 듬뿍 들어가 있는 성경.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마귀만 높이는 성경. 그게 뉴 에이지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이 혼탁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혼탁한 신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 성경이 책으로 나오잖아.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400년 동안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만 성경 그러면 하나만 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카톨릭이 사람들 속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 통해서? 권력 있고 유명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권위 있는 목사님, 박사님들, 석학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 성경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골라 잡아봐. 속지 마세요. 자, 오류가 없는 거는 몇 개예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시겠어요? 오류가 없는 성경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오류가 없는 성경 하나 때문에 2000년 동안 목숨을 바쳐왔어요. 피 흘려왔어요. 지금도 이 킹제임스 하나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진짜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종교 체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도 네셀 알란드판이나 그리스도 성경 이런 것들을 굳게 잡고 가짜 성경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전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려면 자, 사람을 따라가세요? 아니면 조직을 따라갈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뭘 따라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쇄된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를 쫓아갔나요? 사람을 쫓아갔나요? 성경 기록을 쫓아갔나요? 성경 기록을 쫓아갔다고요. 근데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종교 체제라는 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요? 건물도 없었으니까. 고정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근데 성경을 믿었던 선배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단어를 믿고 살아갔어요. 300년 동안. 가짜가 만들어졌어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진 것이 진짜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이에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성경 50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 50권의 성경이 바로 가톨릭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 그게 신의 사본이에요. 그거 50권 외에는 몽땅 다 불태워버렸다고요. 하지만 진짜 성경을 믿는 선배들은 또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그 가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도 진짜 성경을 믿는 선배들은 목매달아 죽고 산채로 화형당해 죽는 거는 아주 뭐 다반사였어요. 교회사 2000년 동안. 매 몽둥이에 두드려 맞아 죽고 끓는 기름가루 속에다가 튀겨서 죽이고 혀를 뽑아서 죽이고 사람들을 항문서부터 목까지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톱으로다 목을 썰어서 죽이고 뱀이 잔뜩 자루에 사람들을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물려 죽게 하고 사람들 자루에 넣어서 흘러가는 강에다 던져 넣어버려서 죽이고 돌에다 해서 죽이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잔악한 짓을 몽땅 다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많지의 성경 지식도 많이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했고 그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죽어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가운데 죽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 핍박을 받고 죽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시대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다. 뭐 죽어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다. 뭐 고통을 당해 죽을 수 있다. 특권이에요, 특권. 왜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제 하나 죽음이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교도 하나 치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죠? 귀중한 거죠?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귀중한 죽음을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매달아 죽었고 산채로 화형당했고 끓는 기름에서 죽었고 사람들을 관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관절 빠지게 해서 만들어 죽었고 여러분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팔과 다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묶어요. 말을 한 대씩. 그리고 말들이 네 방향으로다가 엉덩이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죽였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죽었다고요.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사슬을 조여요. 이걸 조금씩 돌리면 이마가 어떻게 조여 들어오죠? 조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으스러지면서 눈이 튀어나오면서 죽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죽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폴리시안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세상의 정치 권력까지 잡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엄지손가락에다가 쇠로다
물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쭉 당기게 돼 있죠? 서서히 당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고정시켜 놨으니까 손가락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 팔도 빼고 관절도 당기면서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 폭스의 순교사와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써요, 상세하게. 여자들의 가슴을 잘라내고, 산채로 사람들 항문에서 목까지 창으로 찔러 죽이고, 사람들을 나무에다 붙들어 매가지고요, 불을 떼고 거기다가 구이를 만들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해야 할 짓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이고 그 사람들이 피로 지킨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뭔가 바뀌었을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로마 카톨릭의 그 제수이트들이 온 세상에 정치계를 다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종교계도 다 그 사람들 손아귀에 있어요. 경제계도 다 제수이트 손아귀에 있어요. 그 제수이트 하부 조직이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몰라요. 음모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알죠. 뭐 일루미나티다, 뭐 프리메이슨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수이트 하부 조직과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CIA, FBI, 미국의 정치인들 다 제수이트의 하수인들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믿도록 하겠어요? 절대로 못 믿게 하겠어요. 절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박해를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죽게 되면 죽으면 되죠. 왜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는 귀중하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실래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나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분 맞나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신 거 맞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고통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고 고문당해 죽어갔지만 그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사람들에서 나온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 계시죠? 진짜 그거 믿으세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아니면 불공평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엄청난 환란과 고난들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공급해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실 거예요. 확신하세요? 저도 확신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별로 순교의 대열에 설 그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아이고 너희들 순교당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겠다. 안 되겠어. 이리 와. 그래서 아마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는 피해 발자취, 피해 발자취. 잊지 마세요. 만약에 나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아니에요 할 건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 삶은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나태해지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도 그런 핍박 안 받으려면 뭐는 해야 돼요? 복음 전하러 나가세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복음 들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